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 사람의 임종이라는 것은 그가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 임종 앞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이렇게 높여줍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개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뿔이라고 말한 것은요, 여러분 갑자기 세상 용어로 쓴 건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말을 해서 그래요. 그 사람도 그렇게 제가 칭찬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분이라고, 정말 집사님이 왔으면 안 된다고. 그분이 고맙다고 갔는데 목사님이 뻥입니다.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끼는 개끈이다.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그런 인간의 평가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 이상을 임종 시간을 맞을 때 한 사람이 임종 앞에 그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평가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헌신한 종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런 평가받았으면 얼마나 복된 분이야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언약의 실체인 가나안 땅, 그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3장을 보고 있는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도 사모했고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는 이 땅을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바데스 가네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막 도전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같은 말씀인데 그가 그것을 이러면 맞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에요. 누구와 다퉜나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 막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막 그랬죠.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 백성은 들어간다 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언약의 실체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껏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느보산 이 정상 피스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파란만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란만장하게 그가 드려지고 쓰임받은 생애를 마감하고 생애를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갈 길이 막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모함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픔을 당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자녀 앞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지금 33장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여 이르기를, 모세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래요. 29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유언 중에 모세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줄근 것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모세가 12지파 공동체에게 행복한 사람들, 행복자라고 이 선언한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그 배경과 이유를 살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될 그 배경과 이유가 뭐냐? 그 황홀한, 그 놀라운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선포할 때,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이 이 복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음성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면서 막힌 것은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갈 길에 어려움은 제거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함들을 주께서 아시니
복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 가지 거룩한 이유와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이유와 배경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라면 우리도 역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능력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뒤 문맥을 따라 이 말씀을 봐야지 이 뜻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잘 나가는 때 이런 말 했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모세는 지금 임종의 시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는 인간이 한없이 약해지는 자리가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가 임종할 그때 제가 급히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뵀어요. 초점을 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런데 뭔가 손을 잡는데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리시죠? 어머니 쳐다보면서 그 당신을 쳐다보는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손을 자꾸 씹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여러분 힘도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계세요. 한참 저도 기도하고 나중에 어머니 이렇게 심장이 뛰는가 코가 숨쉬는가 했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인간의 한계를 처절히 느낀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대소면도 못 가리게 되죠. 의식은 있지만 몸이 움직여주질 않죠. 힘이 빠져서 여러분이 손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의 몸이라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갈 때 임종의 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가장 연약할 때 모세가 뭘 했냐는 거예요. 모세는 삶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조금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르더라도 모세의 생애 여러분 40세까지는 애굽의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날뛰입니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날뛰다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는 대단했지요. 권력이 있었지요. 학문이 있었지요. 그에게 뭐가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날 때 그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그는 끝까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그가 여러분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때 모세가 이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40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임종의 시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동안 내 삶의 뒤안길에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한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명철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저 땅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땅을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 느부산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임종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된통 아파봐야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깨닫게 됩니다. 감기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건강 것 때문에 감사금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한번 혼나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태워내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것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임종의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행복자,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자를 체험하게 했는데 오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예를 들면서 오늘 아셀 지파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33년 전체를 살펴야 되지만은 본문 가운데 아셀 지파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셀 지파를 살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셀 지파는 다자한 복을 받았어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개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다자가 뭐예요? 많은 자녀를 뒀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뒀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주시니까 그냥 요점만 말씀 지나갈게요. 여러분, 많은 자녀를 뒀다. 구약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태열매는 그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자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하여 여러분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녀는요,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 말씀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 믿고 저 영광의 나라에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디모데, 오네시모를 막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저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다.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은 아니에요. 유모니까. 그러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내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세주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이 사랑을 전해주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따라서 하세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예, 제가 2부 때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간증을 좀 했어요. 설교보다 더 짧은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됐다 그래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이전상 권사님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니까 아버님이 쌀가게라니까 쌀가게 같이 업주들이죠. 이전상 권사님이란 분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저 막내 아들 교회 좀 내보내달라. 아버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막내 아들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시는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시면서 저 막내 아들 교회 좀 내보내달라. 아버님께서 알았다 그러시더니 저녁에 부르시더니 너 교회 나오고 싶으냐? 그래. 예, 그랬더니 교회 나가라. 그분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은 저에게 기쁨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안 왔으면 저는 이 복음에서 또 방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제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번 또 교회를 나가다가 또 나가다가 힘드니까 또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 박수 쳐주는데 나가면 구박하는데 여러분 굳이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박재영 장로님은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잠깐 만나자 그러더니 어떤 골목으로 데려가더니 그 계단이 있었는데요. 거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이러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여러분에게 간증 전에도 해드린 건데요. 손을 꼭 잡고 성우야 교회 나가자. 네, 제 친구의 형님 되시는 분이에요. 성우야 교회 나가자. 나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돼.
시험 봐야 되는데 나 너 때문에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 교회 좀 나가자. 뭐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나 또 일주일 굶어야 돼. 그러면은 나 시험 망쳐. 그분이 서울대 의대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예수 믿자.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맹세했는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다시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그 형제의 기쁨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깡패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천국 가셨지만 이전상 원사님 그분을 잊지 못해요. 전 지금도 박재영 그 장로님, 나중에 그분이 서울대 교수가 되어서 지금은 길병원 석좌 교수로 가셨다가 지금은 또 인도로 선교사를 가셔서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얼마 전에 그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저들에게 기쁨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섬겨드릴 수가 있고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자인 것을 알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2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해서 일렀을 때 아셀은 그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할 때 사람을 선별하잖아요. 그런 구별되잖아요. 사람들 중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구별시켜 놨어요. 그 구별시킬 때에 그때 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 머리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이런 식으로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들 머리에 붓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불 때 그 사람들을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분들이다. 그때 그러면 이 기름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음껏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붓는지 머리를 타고 목으로 내려가서 온 몸을 적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고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이것을 설명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구원으로 부르심.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출장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출장 인생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행복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 행복,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모세는 말을 합니다.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삶의 과제를 맡겨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다니. 목사만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잘 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구청 같은 데 가면은 뭐 쓰라 그러면은 직업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뭐 써요? 그러면 뭐 하십니까? 그래요.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라고 쓰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그래, 성직자세요? 그래요. 성직이 뭐예요? 성, 구별될 성자죠. 거룩과 성자죠.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구별된 일을 하시는군요. 당신은 우리와 이런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군요. 구별된 일을 하는군요. 그분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직자됨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주의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남자니까 남편이 된다. 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결혼하면 남편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네 아내의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너 죽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나? 네가 그 일하다가 아이고 나 못하겠다가 그냥 그 일하다가 죽 정도로, 알겠습니다. 나 힘들어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죽기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의 입에서 하나님, 처음에는 당신 고마워야겠, 나중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것은 성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성직이라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성직자요,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학교에서 여러분은 가르치는 성직자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성직자요, 어떤 사람은
공직자로서 성직자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전 그럼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여기 유성경찰서 제가 경목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드린 거 소개했죠. 그분이 무슨 얘기,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한 30만 원 정도를 매달 아프리카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 돈이면은 거기 몇 가정이 한 달을 먹고 산답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은 그들 가운데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분이 이거를요, 여러분 10여 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직자들 월급 얼마나 되십니까? 3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아내와 같이 결심을 했대요. 여기 이제 경찰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퇴직하고 나서 내 아내와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평생을 살고 떠날 것입니다. 그분은 경찰 성직자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가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라. 네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그랬고요. 네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다 그랬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거처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라 명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령들 혹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요. 더러운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갈 때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벌벌 떨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뒤통수 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고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네가 사는 동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옛날에 대문을 보면 이렇게 문빗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문빗장을 채워놔서 이렇게. 그런데 문빗장이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철과 노시로 만들어졌다. 옛날 무기는 창이나 칼이나 이게 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문이 철로 만들어지고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 드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 괴로운 게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라도 이제는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네가 사는 여러분 하루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한 달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1년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언제까지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또 생명을 연장받는다면 이 내일은 이날은 여호와의 지으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내일 또 허락받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생활한다면 이 한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될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년을 연장받으면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 양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몸이 아프고 나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직장에서 어려워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가십시오.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나서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십시다 하면은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지 않고 뭔가 문기적거리는 게 있어요. 뭐 쳐다보고 막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맡깁니다. 하고서 막 맡겨놨어요. 참 있습니다. 맡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기도에 마치니까 다시 그걸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면서 그거 왜 집어넣습니까? 집에 가서 또 염려해야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